하나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700성이나 되는 넓은 성전 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설교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요. 그렇지만 오늘도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은요 약속의 시예요. 약속의 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속에서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에 근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외적인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7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지만 당신은 패하지 않고 당신의 세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다윗이 나단의 고백을 듣고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하게 세워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비록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지 못하게 할 때도 많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다윗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딸이라는 말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는 내 자녀다 다 포함된 거예요. 요새는 너무 말하기가 무서워요. 잘못 말하면 막 딸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또 막 불만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이왕 얘기할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제일 첫째로 세상 원수로부터 너를 따라하십시다. 보호해 주신다. 예. 오늘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원수들이 너에게 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공격을 해왔을까요?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1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외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많은 외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뭐 중국으로부터,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외적 공격 마찬가지예요. 더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세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내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더 힘들어요. 다윗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해 오지요. 또 2절에 보니까 2절을 읽으면서 참 오늘 이 시대를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정부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기름 부은 자들을 관원들이 꾀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4절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 오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외적으로 내적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비웃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만나지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정말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봐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 나신 다음에 그들을 다 건져내시고 물이 합쳐지면서,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 간에 다른 가정은 다 장자들이 죽지만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분인데요, 그분의 이름이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1800년도의 분이니까 꽤 오래된 그 분이신데, 이분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어느 집회에 오셨다가 14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돼요. 찬양을 잘하셨나 봐요. 찬양하는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찬양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했나 봐요. 어느 날 집회를 갔다 왔더니 그 아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 속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한 갈등. 그래서 이 웨즐리라고 하는 이 와이글이라고 하는 프레드리 와이라는 분이, 이분이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감동을 주면서 쓴 찬송이, 오늘 제가 그 찬송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려보려고 그래요.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도 딴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시절 때에 그 유태인들이 소련으로 많이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도망온 사람들 가운데에 합법적인 사람들이 있고 불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법적인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잡혀가게 되고 포상을 주게 됐어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 포상 제도가 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신고하면 포상 받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 대면 예배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 조치를 했어요. 왜? 포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건 공산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건 포상제도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공산당 구소련 시대 때에 유대인들 불법자들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합법적인 사람과 불법적인 사람이 거리를 함께 걷고 있는데 경찰이 검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불법적인 사람은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불법 거주한 사람은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 검문하자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찰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겠죠. 경찰이 그 도망간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었던 사람은 경찰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합법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유대인의 지혜고요. 어려울 때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지혜롭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내가 소유한 것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내게 구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라는 말은 뭐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성전을 짓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창세기 11장 12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택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지명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그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너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잘 보십시오. 그때의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 지역이니까 서쪽이겠죠. 동쪽이겠죠. 요단 쪽을 보니까 거기는 넓은 땅이 있고 평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쪽 소알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소알 땅 요단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어요. 자, 조카가 그쪽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어땠을까요? 폐허했습니다.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이 택한 반대쪽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봤자 돌짝 빠지고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다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손이 되고 롯은 멸망의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나쁜 땅이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택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함 속에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격을 받았으니 당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축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질병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도 결정하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다 잘 압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사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도 많고 고통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저기가 있지만은 아마 뭐 다양하잖아요. 건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자연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 또 생활일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가정적이 되고 어렵고 아주 이 코로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무슨 회중이 있어야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재미있을 텐데 회중이 없으니 별로 재미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제가. 요새 이제 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낸 글을 제가 봤어요. 아, 요새 남편들이 아주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쇼핑을 안 가서 돈이 절약돼서 좋대. 네, 여자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어느 아내가 아유, 남편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쇼핑 안 가는 대신에 홈쇼핑 얼마나 많이 산 것도 모르고 홈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어떤 남편이 또 글을 달았습니다. 아, 요새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주 편한데 특별히 집에 가면 집사람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안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 또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유, 남자들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일주일 전에 수백만 원 주고 성형수술하고 마스크 가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고. 이게 뭐 좀 웃어야 재밌는데, 뭐 교회 안에 사람이 있어야 웃죠 이거. 웃자고 한 얘기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참 어렵고 무서운 병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인내하고 참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기다 위기다 하는 말 우리 자주 하지요. 그런 말 너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위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와 고난이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들도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교회, 미안합니다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지는 못해도 성숙할 수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성장 안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성숙해질 수는 있지 않겠냐, 우리 신앙이.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 여러분, 이제는 부흥을 꿈꾸는 시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꿈꾸고 싶은데, 부흥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어렵다 하더라도 변화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응? 뭔가 새로운 변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게 구하라,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에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하나님을 좀 잘 공경하라. 너가 내 자녀잖아. 나 좀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좀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나 여호와를 좀 잘 섬길 수 없냐? 그런 말씀하세요. 잠언의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잠언 또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난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오늘과 같이 물질주의가 돼서 부하게 되고 흥하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나님 좀 잘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덕주 교수님, 우리 감신대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또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우리 이덕주 교수님, 평상시도 제가 존경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하루 설교하신 분이신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의 간증, 그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소개하려고. 책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반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3남매가 있는데 자기가 막내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35세 과부가 되셔서 3남매를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시골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남편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거의 집에서 잔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눈물로. 왜? 3남매를 키우느냐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아침을 차려놓고, 그때 3남매가 다 어렸대요. 중학생, 초등학생, 자기는 더 어렸어요. 근데 3남매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3남매가 깜짝 놀랐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우리 3남매를 각각 여기저기에 보내가지고 남의 집에 보내서 일시키고 이제 우리 3남매가 흩어지나 보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나는 이제 고아원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3남매가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엉엉 우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왜 너의 자녀냐? 왜 네가 키우려고 그러느냐? 내가 키워주고 그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 순간에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내 자녀가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도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어렸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 아무것도 없었대요.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만 키워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약에 내 자녀면 내가 얘들을 성공시키고 얘들을 잘되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만 키우자. 얼마나 눈물로 믿음으로 키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시면서 뜨거운 교회사를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은 이 이덕주 교수님이 다리 골수염이 생겼대요.
그 당시에는 이 골수염이 생기면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어렵잖아요. 특별히 시골에 사니까. 그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더니 이거는 여기서 못합니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덕주 그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 병 못 고치는 다리 때문에 가는 거는 알면서도 서울 간다는 말에 그렇게 좋았대 자기가. 그런데 어머니가 공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도 똑같은 병이었는데 제가 고치다가 우리 아들은 고치지 못하고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 서울로 가서 고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래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칠 거면 서울에 가서 고치고 여기서 고칠 수 있고, 못 고칠 거면 미국에 가도 못 고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서울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칠 거면 여기서도 고칠 것이고, 못 고치면 미국 가도 못 고치고 서울 가도 못 고칩니다. 꼭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교수님 말이에요. 서울을 못 간다는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속상한지, 어린 나이의 마음에.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자기 아들도 다리를 수술이 안 돼서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덕주 교수님 막 기도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수술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목사가 될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뜨겁게 한국 교회사를 전하는 그런 교수님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고쳤다면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수술을 가면서 절박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자라서 자기가 오늘 감신대 교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방황하고 있니?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니? 왜 내 뜻에 어긋나니? 네가 방황하고 잘못되고 내 뜻에 어긋나도 너는 내 아들이다.